자기 일을 예수의 일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예수 믿는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다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문현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말하나 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의 일을 예수님이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이 예수님이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손주 하나 딱 생겨봐. 어디 가서 뭔가 귀엽게 생겨있다. 이거 갖다 우리 손주 줘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홍집사님 그런 생각 들죠? 야, 이거 애기들한테 잘 어울려 옷있는 것 같아. 이거 우리 가서 우리 동주 입혔으면 좋겠다. 이런 막 생각 들거든. 손주 입혔으면 좋겠다. 막 보면 이거 늘 의식 속에는 어때요? 이걸 갖다가 우리 손주한테 입혀줄까? 이걸 갖다가 우리 손주한테 한번 먹여줄까? 이 생각이 막 뭐예요? 온통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손주를 향한 생각으로 다 일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면서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자기 일을 예수의 일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세 달락으로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주보에 올려놨는데요. 자, 오늘 빌립보 교회, 오늘 빌립보서가 아닌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여기 요 지역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이스라엘 나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역을 좀 머릿속으로 좀 많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얘기해. 아시아, 터키 지역을. 그리고 여기를 마게도냐라고 그러거든요. 마게도냐인데 요 흑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유럽이에요. 유럽. 요쪽을 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전체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죠. 선교 사역을 떠나는데 이쪽은 2차 전도 여행, 여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 네아폴리는 항구예요. 항구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졌으니까 14km면은 어디쯤 될까요? 여기서부터 저기 성안을 지나서 저 밑에 직산, 이 직산 정도가 한 14km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리가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야. 오늘 성경에 나온 디모데.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디모데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구약 성경은 제대로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몰랐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어져 왔던 그런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한마디로 말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전서 2절을 보니 1장 2절을 보니까 참 아들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내 아들 같은 디모데 이처럼 아들 같은이라면 꼭 집어넣어서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는데 자, 이 배경이 지금 여기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쏟아지는 내용이 오늘 배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형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서 보낼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보낼까? 아니야. 그러다가 누구에게 들려서 보내냐면 나타나 있는 에바브로 디도 25절에 있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따라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썼다고 하죠. 옥중서신인데 보통 옥중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뭡니까?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경을 요 빌립보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지금 써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자,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있고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있대요. 오늘 2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일과는 어떤 교회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 그들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하면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오늘 등장하는 3사람이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결국 목이 잘려져서 목이 참수당해서 그야말로 순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보면 그 순교당했던 그 터에다가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바울이 이곳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라고 기념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잘려서 이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목이 통통통 3번을 뛰었대. 그래서 이 3번을 뛴 그곳마다 물이 이렇게 샘솟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또 예배당을 세운 곳도 그래요. 어쨌든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교도소에 갇힌 상태이고 두 번째, 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 이 디모데는 아까 루스드라라는 아시아 쪽에서 루스드라는 곳에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돼서 땡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도 디모데는 동행하고 있어요. 교도소 근처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될지를 모르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게 디모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협력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바브로 디도 25절. 자, 25절만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가 있어
라고만 설명하지 않냐고 에바브로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자, 에바브로들 너희에게 보낸 줄을 필요한 줄 생각하는 그는 나의 첫째 뭐라고요? 형제래, 형제. 아, 우리가 남이가 형제라는 것은 아주 친밀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는 다르지만 그죠? 영적인 형제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형제 자매들 된 자들이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형제 자매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첫째 나의 형제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한 자요 라고 했어요. 함께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는 어떤 자입니까? 싸우는 자죠. 사도 바울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겠어요.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내 빼지 아니하고 뒤로 빼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같이 나서서 함께 이처럼 수고한 자예요. 그 다음에 싸워준 자예요. 그 다음에 어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생이에요. 빌립보 출생인데 이 빌립보 출생인데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지대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함으로 어때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문제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그 옆에 오른쪽 보면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게 절만 입으면 문제가 뭔데? 라고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건 뭐냐면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삐진 거야. 삐져가지고 같은 예배당에 있는데 말도 안 하네? 이 소식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 유오디아야 순두개 내가 권면하는데 제발 뭐하라고? 주 안에서 뭐하라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좀 더 양보하고 오해 있는 거 풀고 같은 마음을 좀 품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2장 5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아야 돼요. 무엇으로 같아야 돼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같은 마음은 한 목사 마음과 여러분 마음을 제 마음에 맞추세요. 이게 아니라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나눠져서 그래도 유오디아가 맞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순두개가 맞는 것 같아. 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편가르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협력을 많이 해서 좋기는 좋은데 들려지는 소식이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러지 마.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지 라고 지금 서신을 보내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로마 교도소로 사람을 보내.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 헌금을 들려서 보내요. 가서 사식도 넣어줘야 되고 옷도 갖다 좀 두툼하게 입을 수 있도록 옷도 사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앞으로 몇 장 넘겨서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란이 많았어. 시련도 많았어. 근데 그들이 어때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네? 환란과 시련이 있었지만,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날만에 좀 괴로운 줄 아세요? 저 그럴 겨를도 없어요. 눈꽃을 새 없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부자라고 해서 헌금 잘 내는 게 아니고, 잘 드리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 못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에 말하면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자기들을 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준 이 사도 바울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때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교도소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선생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냈는데, 자 4장 18절로 봐볼까요? 넘어가서 저 뒤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장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 17, 18 3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금을 보낸 거예요.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오늘 선교주일에 여러분 선교금 드리는 여러분 성도들도 있고 기도로 협력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매주 네 번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협력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일에 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극한 어때요? 어려운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게 뭐예요? 역설적이지 않겠어요?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했냐는 얘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렇게 선경을 보내면서 그 일에 함께 협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뭐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제가 칭찬할 때, 여러분 칭찬할 때, 우리 그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저희 형제 자매예요. 그분은 함께 나하고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예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도 어때요? 그냥 맨날 막 뺀질거리고 그냥 저래요. 이러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은요 항상 너와 함께한 자요, 동역한 자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로 여러분이 제 입술을 통해서 자랑이 되어지고 소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 자기 일을 구하지 않냐고 예수 일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2절 오늘 보면 22절 봐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했다? 수고하였느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내가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주님의 선한 사역에 감당하는 자가 되겠나이다라고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들려지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제가 교도소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죄져서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같이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없는 거야.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막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게 근심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라고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겁니다. 원래는 디모데 편에 보내려고 그래서 디모데 편에. 네. 근데 디모데 편에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성도가 헌금을 가지고 저 로마 감옥에까지 왔어. 근데 보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가 아픈 거야. 아팠어. 어떻게 아팠어요? 죽을 병 걸렸어. 죽을 병 걸렸어. 그런데 이 사실이 세상이나 빌립보 교회에 또 알려졌네? 그런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를테면 곽 집사님을 어디로 신부를 보냈는데 열심히 가다가 곽 집사님이 아프다는 소식이 우리 교회 들려줘봐. 그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 그러다가 누구를 보내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데 보니까 그가 병들어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고쳐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30절 같은 사람이에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려고 했던 그 에바브로 디도의 섬김과 헌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때? 너무 과로를 했던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병 걸려버린 거야.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소식을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줬네? 그러니까 어때? 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러다가 에바브로 네가 가가지고 다시 나음 받았다고 이 사실을 전해주면서 함께 기뻐해라 라고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서 건진받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병대로 죽은 것을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고쳐서 써먹어야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는 고쳐서도 쓰셔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병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고쳐서 건지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디모데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모델은 저들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나?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생각나냐고 물어보면 부담이겠지만 지난주일 말씀이 혹시 생각이 납니까?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도 양식을 달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때거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상계동 꼴사이까지 가가지고 여전도의 찬양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가서 많은 손은 아니더라도 같이 함께 찬양제 동영상 올라온 한 번씩 시청해 보셨죠? 우리 곽 집사님만 보셨나 보다. 보셨어요? 그잖아요. 열 몇 개 팀이 나와서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었대요. 여러분 다 발벗고 나서 함께 참여해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의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일을 완수해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 내용이에요. 저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뭔가 봤더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내 언더로 마옵시고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제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더로 마옵시고 아버지 언더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 나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셨나? 한 장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합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뭐 어땠어요? 아버지의 일을 구했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주님의 일을 이루고 완성하는 그 일에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누구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없었나?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노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가 뒤로 밀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려있던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셔서 더 귀하게 쓰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기의 일을 예수 일이 되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많이 해도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손주가 생기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나 이정국 성도님이나 매 손주 생각이잖아. 어디더라 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어떻게 하면 이라도 봐, 막 그리 생각이 들잖아요. 왜요? 손주가 내 마음에 있거든. 그런데 전 여러분들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 신랑에게 맛있는 반찬을 요걸해서 만들어 줘볼까? 오늘은 이 김치찌개를 끓여줘 볼까? 오늘은 카레를 만들어 줘 볼까? 그럼 우리 신랑이 기뻐할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늘 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자기의 일을 예수님의 일로 여겨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은 예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는 어때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2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예수님 마음을 한마디 말하면 답시다. 겸손.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요. 사도 베드로가 노년에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겸손을 허리를 동여라. 할렐루야. 겸손 허리를 동여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마음을 품기는 품었는데 여러분 행동이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옮겨야 돼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 있어. 근데 뭐가 어떻게 해야 보배가 된다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만이 목걸이가 되든지 팔찌가 되든지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어. 품기는 품었는데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껄껄거리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것이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결론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하여서 반석에 집을 짓는 자처럼 여김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오늘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뭐하라? 존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리사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셔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예수 일이 되게 하는 자를 주님도 역시 동일하게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본문을. 자,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합독합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8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인즉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기쁠 때만? 아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움을 때나 쉬울 때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때요? 이들을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2지파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주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자기 일을 예수의 일이 되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이처럼 은혜와 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에, 여러분 행동에 옮기다 보면 어때요? 때로는 디모데처럼, 때로는 에바브라 디도처럼,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자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일이 그 어려움을 다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동역자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